부활절을 보내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부활이 있다. 이 문장, 부활이 있다. 속으로 계속 곱씹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으면서 너 왜 가만히 있니? 너 왜 신앙생활 그렇게밖에 하지 못하니? 라는 제 스스로에게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생각이 계속 이어져 나갔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제가 네 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에게는 영원토록 산다는 이 주님의 질문에 네라고 했기 때문에 영적인 불로초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데, 나는 이 영적인 불로초를 갖고 있으면서 이 영원히 죽지 않는 이 불로초를, 영생하는 이 불로초를 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지? 왜 나만 가지고 있지? 나만 영생을 하려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앞에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아주 강력하게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보여준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보여준 다음에 곧 이어서 오늘 말씀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다른 복음서들처럼 중간에 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부활의 증거를 보여준 다음에 바로 18절, 19절, 20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곧 바로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20절로 이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여드린 부활의 증거를 보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마음이 생겼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부활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라고 마태는 성령님에 의해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부활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부활하셔서 가게 되실 천국에 있다는 것 또한 믿으십니까? 쉽지 않은 질문인데 대답을 잘 하시네요. 그럼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천국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았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 천국을 다녀오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목숨 걸고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천국이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면 가슴을 치면서 내 말 좀 들으라고, 내가 천국을 갔다 왔는데 천국이 있다고, 우리는 모두 부활하게 된다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부활하게 될 텐데 부활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라고 가슴을 치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사람들이 웃기고 있네,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진짜 천국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고 왔다면 아마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통을 벗고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말을 믿겠노? 내가 우통을 다 벗고 돌아다니면서 이 이야기를 해야지 내 말을 믿겠냐? 라고 하면서 이런 퍼포먼스까지 아마 하려고 할 겁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 부활이 진짜 있다는 걸 증명해 보려고 모든 퍼포먼스를 다 동원을 할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부활을 믿으신다면,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을 확신한다면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이 세 구절이 늘 마음에 불편함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좀 더 잘 순종해야 될 텐데 라는 부담감 혹은 또 불편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속에 이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말씀을 듣고도 마음에 전혀 불편함이 없고 거룩한 부담감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해 보셔도 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잣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는 부활의 증거를 보여준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신다면,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이 보셨다면 나가십시오.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하여서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십시오 라고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이 말씀에 도전이 안 되고 이 말씀이 도전이 되어서 지키고 싶은데 잘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다? 그건 정말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제자를 삼으라고 하십니까? 첫 번째로는 가라고 하십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가지 않고 앉아 있습니다. 앉아서 보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많은 영혼을 보내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아니 너가 나가라니까, 가라니까, 가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으면서 주여 보내주옵소서, 그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나가시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부활의 소식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부활을 믿으신다면 안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나 혹은 모임에 적극적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죄송한 이야기인데 제가 전도팀 사역을, 교회 사역을 하면서 거의 가는 곳마다 교회마다 맡아서 해보았습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함께 이 전도 사역을 하려고 할 때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되시는 분들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 주변은
다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제 주변에는 다 교회 다니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도 못하겠다는 변명입니다. 안 나갑니다. 여러분, 지세포와 이룸면에 몇 명이 살고 있는 줄 아시죠? 8,000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제가 많이 잡아봤는데 300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주일 출석 많이 오면 140, 적게 오면 120. 지세포 제일교회 한 50명, 소동교회 한 10명, 20명, 다 합쳐봐야 2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의 영광교회나 호산나 교회나 혹은 섬김의 교회나 이런 데 가는 분들 다 많이 계산해서 한 100명 된다 칩시다. 그래봐야 지세포와 이룸면 지역에 교회 다니는 사람 300명밖에 안 됩니다. 7,700명 예수님 안 믿습니다. 주님 재림하시면 이분들 다 영원한 생명 얻지 못합니다. 만약 주님 지금 재림하신다 하면 여러분 영생의 부활을 하실 터인데 아마 저와 여러분들 똑같은 이야기 할 겁니다. 저 이웃, 내 옆집에 사는 저분에게 한 번 더 가서 이야기할 걸. 내 직장 다니는 내 이웃, 내 직장 동료, 이분에게 한 번, 아니 2번 좀 더 강하게 가서 교회 가자고 이야기할 걸. 예수님 믿자고 이야기할 걸.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 재림이 지금 임하지 않아서 우리는 굉장히 편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 믿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7,700명의 이 안 믿는 지세포와 이룸면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모든 족속입니다.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웃 중에 예수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지금 안 믿는 사람 있을 겁니다. 포기하고 싶을 겁니다. 아마 포기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교회를 안 나오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포기할까요? 그리고 그게 주님의 마음이겠습니까? 주님은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겠습니까? 우리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올 때까지 찾아가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그 안 믿는 사람 교회 가도록 한두 번 우리가 권면한다고 쉽게 교회에 나갈 수 있도록 마귀가 풀어줄 것 같습니까? 안 풀어줍니다. 또 제가 지세포와 이룸면 지역에 우리 전도팀하고 이렇게 전도를 나가다 보면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가게를 하시니까 관광지다 보니까 가게를 하시다 보니까 교회에 올 수가 없습니다. 제일 피크 타임이거든요. 식사 시간에. 또 11시, 12시. 교회에 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돈 번다고 바빠서 일요일에 교회 못 나오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은 제쳐 놓을까요? 그래, 그냥 돈 많이 버십시오. 그러고 그냥 제쳐 놓을까요? 아니면 교회가 그분들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해서 그럼 몇 시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럼 새벽 6시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면 6시에 우리가 예배 시간을 열어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분들이 못 나오면 우리 교인들하고 저하고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제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이름면과 지세포 지역에 살다 보니까 마음이 아픈 분들, 또 몸이 아픈 분들,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일로 실패한 분들, 또 남 보기에 좀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가지고 그런 살아가는 분들이 제가 있음을 또 만났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 교회가 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편하게 나올 수 있는 따뜻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탁드리는데 그런 분들, 참 쉽게 내 자신을 드러내놓지 못한 가정사, 자녀 문제, 이런 또 여러 가지 얽혀있는 문제를 갖고 참 남들 앞에 떳떳하게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교회에 나오실 때에 제발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과거가 어땠는지 묻지 마십시오. 문제 삼지 마십시오. 그런 과거를. 예수님도 그분의 과거를 문제 삼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품으시고 사랑하고, 그래 지금부터 같이 가자라고 하는데 왜 여러분이 그런 걸 문제를 삼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이룸면에 있는 7,700명의 안 믿는 사람을 놓고 몇 명쯤 우리가 이분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일에 목표를 세우면 좋겠습니까? 몇 명쯤 우리 교회가 이분들을 전도해서 주님의 제자로 삼으면 좋겠습니까? 한번 꿈을 한번 꿔보십시오. 목사님, 꿈 꾼다고 됩니까? 제발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 이제 그만하시고 꿈이라도 한번 꿔보십시오. 몇 명쯤 우리 교회가 이 7,700명 가운데 몇 명을 우리가 전도해서 주님의 제자로 삼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서 7,700명 전부 다 예수님 믿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전부 다 영생의 부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회 성장, 교회가 크게 되고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영원한 그 나라에 함께 들어가는 것, 그게 제가 관심입니다. 아니, 제 관심이 아니라 그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고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이 가지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전도 대상자를 적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면서 꼭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하고 길 가다 만났는데 아주 유명한 명언을 하시더라고요. 적자 생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대화를 하는 가운데 적자 생존. 예, 적으면 산다, 이런 말인데, 예, 적으면 삽니다. 그래서 적으면,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이름을 적으면 그분들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민족과 열방과 족속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 부담감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신에 대한 또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 예수 믿으면 이런 참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올해에 여러분들께서 선교 헌금과 선교를 위한 기도에 정말 많이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꿈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선교 헌금에 다 동참하는 겁니다. 선교 헌금이라고 해서 10만 원, 20만 원이 아니라 제가 선교 이렇게 디렉터 사역을 오래 했거든요. 선교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면
이구동성으로 100명이면 100명이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돈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돈이 안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기도입니다. 제발 우리를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1,000원도 좋으니까. 왜 1,000원이냐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거든요. 이 1,000원을 내는 순간 이 마음이 성도사님에게 가고 기도가 된다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선교 헌금에 동참하고 선교 기도에 동참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꿈꾸는, 그리고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제자를 삼아야 되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세례를 베푼다는 것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설명 안 드려도 아시죠? 여러분들 다 세례 받으셨죠? 제가 저희 교회 교적부 통계를 내보니까 놀랍게도 우리 교회 거의 90%가 전부 다 세례를 다 받은 분들입니다. 놀랍습니다. 제가 오늘 이 주님의 말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거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셨는데 왜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십니까? 세례를 받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해 보십시다. 세례 받으셨죠? 그 세례 받음이라는 것은 내 모든 죄가 주님 때문에 용서받고, 그래서 그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서약이고 마음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으셨으면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이끄시고 원하시는 삶대로 살아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모든 삶은 어떻습니까? 저는 지세포와 이룬면 지역에 있는 이 7,700명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매일매일 꿈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어떻게 제자를 삼아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오늘 우리 말씀에 보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강조점이 있습니까? 지키는데 강조점이 있습니다. 지키도록, 말씀을 잘 실천하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뭘 가르쳐야 됩니까? 첫 번째로는 뭘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안 믿는 분들에게 나가서 가르칠 내용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일 오전과 주일 오후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시고 가르칠 내용을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무속 종교와 다릅니다. 정화수 떠놓고 내 안에 있는 소원을 비는 무속 종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불교와도 다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불교를 폄하하지 않습니다. 저는 불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공부를 해보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불교를 잘 못 믿는 사람들, 겉으로 보이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불전함에 가서 돈 넣고 시주하고 방생하는데 돈 많이 넣고 등 다는데 많은 돈 넣고 기와 한 장에 돈 많이 넣고, 그리고 그대로 내가 복을 받을 거라고 잘못된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교, 그런 불교와는 기독교는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는 살아계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종교입니다. 그 하나님께 내 필요한 것 요청하면서 막 그냥 어거지 쓰면서 달라고 떼쓰고 마치 내가 주인이 된 것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되는 종교입니다. 천국과 영생과 부활이 진짜 있기 때문에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영접하려면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기독교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많이 안타까운데, 혹 불교에 오래 계셨거나 또 지금 불교에 몸을 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마치 기독교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면 극락간다고 가르치는 불교처럼 기독교를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믿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 누릴 것 다 누리고, 예수님 믿습니다, 나 천국 갈 거고, 여기도 보장된 안정된 삶을 살고 저기도 안전빵으로 이제는 예약해 두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불교처럼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속 종교처럼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주님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 편에 서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대로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은 듣고 은혜 받고 위로받는 수준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일날 오셔서 은혜 받고 위로 받으시는데 한 단계 더 나아가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저 말씀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해야 될까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부끄럽죠. 실천 못하는 사람 중에 저만큼 복음을, 말씀을 실천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 스스로 제가 알거든요. 하지만 실천하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키도록, 말씀을 잘 지키도록 저도 가르치고 여러분도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적용하고 지킬 때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그냥 위로받고 감동받고 머릿속에만 있으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을 실천할 때 진짜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 말씀대로 살았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왔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칭송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지세포 교회가 이 지세포와 이ลุ่민 지역에 정말 말씀을 잘 지켜서 칭송받는 교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마을마다 집집마다 이웃마다 살아가시면서 정말 주님이 걸어가시는 걸음을 여러분이 걸어가신다면 아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제자를 삼는 일 들어보시면 참 쉽지 않겠구나.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를 삼는 일, 내가 제자로 살아가는 일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마귀가 이걸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교회가 세례받고 학습받게 하고 하는 일, 마귀는
절대 가만히 안 둡니다. 또 학습받고 세례받는 분들 그냥 예수님 잘 믿도록 놔둘 것 같죠? 절대 안 놔둡니다. 어찌든지 잡아당겨서 믿음이 약할 때에 잡아당겨서 신앙생활 못하게 합니다. 교회 못 나가게 합니다. 별별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딱 보면 압니다. 마귀가 가만히 놔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성도와 교회가 있고, 마귀가 아주 불편해하고, 마귀가 저 성도 생각하면 막 속이 상하고, 저 교회 생각하면 막 속이 상하고 골치가 아픈 성도와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성도가 되고 싶습니까? 제자를 삼는 일도, 또 제자로 살아가는 일도 마귀의 이 공격 때문에 참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오시면서 아시지 않습니까? 녹록하지 않지 않습니까?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게 어디 쉽던가요? 안 쉽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들의 친구요, 아버지요, 목자요, 상담자요, 인도자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된 여러분들과, 그리고 제자를 삼으려고 애쓰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에게 지식과 사랑과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복음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I'm not ashamed gospel이라고 말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I am not ashamed gospel.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자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여러분 안에 영생하는 불로초를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한테 이거 전해주는데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오늘 천국을 여러분이 보았다면 이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또 여러분 또한 부활할 것을 소망하신다면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데 자랑스러워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이 복음, 이 자랑하고 싶은 것을 들고 나가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이런 삶을 살아나갈 때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현세와 내세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없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라는 이 말씀을 실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현세와 내세에 복을 누리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